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 2단, 3단, 4단 사이비들이 다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또 다른 경전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의 자의적인 왜곡된 해석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용당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경우 없겠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아들을 알레고리적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아들이 바로 백인과 황인과 흑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옷을 덮어주었던 자는 백인이라고는 이렇게 잘 살고 위대한 민족이 됐고,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고자질했던 그 사람은, 그 아들은 황인종이라 그래도 그냥 대충 살고, 그걸 비웃었던 나는 흑인종이라 저렇게 노예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들은 웃기죠? 이게 예전에 중세시대에 성경을 해석했던 교부들의 해석이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거룩한 전쟁.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갔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제 겪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청년 하나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 그 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얘야 바다를 봐라. 뭐가 있니? 물이죠. 물이 온 바다를 덮었잖아. 근데 바다 자체가 사실은 물이 바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온 바다에 물이 저렇게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인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얘가 갸우뚱하면서 가더라고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고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좀 보는 가운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는 대부분 그 고대 사회에는 어떤 이제 바알신이라든지 혹은 그 만문 신이라든지 모든 신들이 어디에서 태동을 하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방 사회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신,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에 뭐가 흘러넘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 넘쳐난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전 밖으로 차고 넘쳐 흘러나면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요? 저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다로 덮어버립니다.
자,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한번 조합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무슨 뜻이에요? 에스겔 성전을 흘러넘쳤던 그 성령의 강물이 이방 저 바다들을 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 나라 온 땅 속에 가득 넘쳐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 가리켜서 바다, 물 봐라, 대단하지 않니? 저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열린 입술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전하게 하십시오. 저런 바다가 물이라면 이런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과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송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쟤들 뭐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닌데 쟤들 왜 저렇게 그 말을 이해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되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빛이 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오늘은 한번 보자 툭 던져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 보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유혹에 매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대로,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모습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엉뚱한 곳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이 정탐꾼으로 택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고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져 10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애국 땅에 내버려 뒀으면 거기에서 고기 먹고 잘 살 텐데 와서 보니까 저 아낙 사람도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나님이 안 인도했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 이게 10사람 얘기입니다. 2사람 얘기는 뭐죠? 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끼리 갔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뭘 먼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봐요?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안압자서 너무나 거대해요.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아무리 찾아봐도 죽겠다는 얘기만 했지 뭐 감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찾습니다. 찾는데 뭘 찾아요? 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만 찾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이것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했지만 그 앞에 구절은 다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 2사람 어떻습니까? 2사람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야, 가서 보니까 정말 기분이 장대하고 대단하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거기서 자지러졌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야, 저들이 아무리 큰들,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밥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와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물론 때로는 둘이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한 주의 마침이에요? 시작이에요? 왜 그래요? 왜 시작이에요? 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안식구 첫날. 우리가 이제 뭐 졸업이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끝이자 시작이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언제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신 안식일이 언제예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을.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지켰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완성하신 율법, 내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였노라 하신 그 율법, 완성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기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날을 안식으로 저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 주일은 토요일 다음날, 예수 하나님께서 안식한 다음날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주에 시작하는 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 후 첫날을 우리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설교 제목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화요일쯤에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 300불쯤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식구 한번 호강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네, 지난 이틀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에 노력을 딱 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걸 경찰서에 갖다 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지 않고 먼저 나가서 보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거짓낌 없이 나가서 지갑을 발견했어요. 야, 우리 가족 한번 이거 멋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써버렸어요. 그러나 주일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마침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막 찔려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뭘 알고 저렇게 나들으라고 저렇게 하나? 혹시 봤나? 혹시 누가 뭐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생각 되죠. 그리고 또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도적질은 아니지, 주었으니까. 그걸 내가 훔쳤으면 말이 되는데 내가 주운 건데 그게 도적질이야?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고민과 올무에 어울리고 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에 먼저 나아갔다가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입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그건 죽은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도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가서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뜻으로, 임의로,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은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의 예배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이제 나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외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이걸 가지고 증명해봐라. 이걸 가지고 한번 나타내라.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이런 것에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면서 오히려 거룩한 것인 것처럼, 오히려 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목회자가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 얼마나 되겠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고 나서 저 이러면 누가 상처받으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독이 든 성배, 거룩한 성수에서도 독이 든 성배는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새롭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거룩하신 분별의 영이 가득하셔서 정말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때로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함이 우리의 첫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함이 내 모든 입술과 내 모든 행동의 첫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교제케 하시고 그 이후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봉사케 하시고 그 이후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를 끼는 자가 되어지며 듣기를 사모케 하여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